오늘은 또 크리스마스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세 분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가였던 루터가 깊은 밤중에, 그날은 성탄일 전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나무 숲이었는데 원래 다른 때 같으면은 그 숲이 캄캄한 밤, 말 그대로 어둠으로 짙어져 있어야 할 밤인데도 불구하고 그날에는요, 그 숲이 환한 겁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글쎄 반짝반짝 빛나는 별, 쏟아지는 별빛이 전나무에 하얀 눈이 쌓였는데 글쎄 거기에 반사가 되는 빛으로 인하여서 캄캄해야 할 그 밤에 빛나는 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현상을 보면서 이 루터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추한 인간, 연약한 인간, 깨끗하지 못한 인간, 그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으면, 무엇을 받으면? 빛을 받으면 빛날 수 있다. 빛날 수 있다. 이러한 깨달음을 루터가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루터가, 참 루터 선생님도 대단하시죠? 그 전나무를 메고 집으로 가셔가지고요, 그 전나무에다가요 하얀 눈을 상징하는 솜털을 올려놓고, 그리고 그 주변에다가는 별빛을 상징하는 촛불을 켜놓고 가족들과 함께 그 밤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탄 트리에 대한 여러 유래 중에 한 유래가 되는 것인데요, 저는 이 사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금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이 사실 추하죠. 연약하죠. 정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게 되면서 그 인생이 빛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허락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감격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했던 여러 인물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먼저는 이 헤롯 왕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방에서 왔었던 박사들, 그들이 어떠한 성탄 맞이를 했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헤롯 왕이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그 별을 따라온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바로 이 왕이 탄생하게 되어진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헤롯은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전을 지었던 장본인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었는데요, 그 소식을 듣게 되면서 소동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그리고요, 이 헤롯 왕이요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8절 읽어보시죠.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예, 심지어는요 이 헤롯 왕이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경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경배는 어떤 경배였을까요? 헤롯 왕이 맞이하게 되었던 성탄의 소식, 그 소식을 듣고 반응하게 되어졌던 헤롯 왕의 마음의 바탕은 어떤 바탕이었을까요? 그 마음의 바탕은 시기였고요, 질투였고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탄맞이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범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넘어서서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심지어는 시기하는 마음이, 질투하는 마음이, 증오하는 마음이 사람까지 죽이게 되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범죄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서 혹여나 이 헤롯의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를 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대인의 헤롯이 있다고 한다면 안 되겠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참된 경배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우리가 동방박사들의 성탄맞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어디에서부터 왔다고요? 동방에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쪽에서 온 것인데요,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이었을까요? 참 퀘스천을 던져보게 됩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지중해 쪽은 동쪽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역을 넘어서서 바벨론으로부터 이들이 왔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들이 과연 바벨론에서부터 왔다고 한다면은 그 거리가 약 1500km 이상 되는 것이거든요. 1500km 이상 된다고 한다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 그것을 2번 하는 거예요. 2번 하는 겁니다. 비행기로 날아가도 약 2시간은 날아가야 할 그 거리를요, 바로 바벨론에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들은 아마도 이 먼 거리를 여행하게 되면서 때로는 강도를 만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짐승을 만날 수 있었을 것이고, 산을 넘기도 하고 강을 건너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막을 지나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뭐 요즘처럼 자동차가 있었겠습니까? 뭐 자전거가 있었겠습니까? 뭐 비행기는 물론 아니겠지요. 그냥 뭐 걸어서 뭐 말을 탈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하여 그 열정을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2시간, 3시간, 4시간 먼 거리를 여행해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여행길에 과연 기쁨과 행복이 있는가?
우리 안에 그 열정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형식으로서의 성탄절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 열정이 회복되어야 할 마땅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미사, 주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이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안도연님의 연탄재 시를 보니 연탄재 발로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그 누구에게 후끈히 내 자신을 불태워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식구가 기억이 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 뜨거움이 회복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동방박사들의 성탄맞이를 보면서 10절 말씀을 함께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10절 성도님들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따라해 보세요.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예,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동방의 박사들의 얼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미사, 주님께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형식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그칠 것이 아니고 주님을 향한 기쁨, 그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기쁨을 주시기에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그 무엇 때문에 나의 감정이 또한 심지어는 나의 생활이 묶여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인생, 그 인생의 시간들을 열어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활짝 웃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스텝 바이 스텝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기쁨 가득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웃어보세요 하면은요, 못 웃어요, 못 웃어요. 평생에 웃어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얼굴 근육이 그냥 굳어 있는 겁니다. 굳어 있는 거예요. 종종 그런 분을 뵈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웃으시게 되면 80개 이상의 근육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면 지방질이 쌓이잖아요. 여러분, 피부에 지방질이 쌓이게 되면 셀룰라이트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빳빳하게 굳어지는 현상. 그것이 얼굴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웃게 되면은요, 뇌 마사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웃지 아니하면 뇌가 굳는 거예요. 치매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채플린이라는 분은 그런 말씀을 하셨대죠. 웃지 않는 하루는 잃어버린 하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활짝 웃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쁨을 주시기에 충분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서로 온종일 시간을 보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서로 인사를 주고받으실 텐데 빳빳이 굳은 표정으로 인사하지 마시고, 그럼 무서워요.
저도 무서워요. 그러고 보면 무서워요. 활짝 웃는 얼굴로. 어떤 얼굴로? 마스크 써가지고 안 보일 것 같죠? 느끼잖아요. 활짝 웃는 얼굴로 성탄의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의 얼굴로 반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에게 여러분 태어나서 가장 활짝 웃는 얼굴로 메리 크리스마스 3분 이상 인사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11절 말씀 보세요. 우리 11절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읽어보세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의 박사들이 간직하고 온 것이 있었죠. 그것을 예물로 드린 것이거든요.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 어떤 분은 유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유황을 드린 것이 아니고 유향을 드린 것입니다. 소중하게 간직하고 온 거예요. 아마도 어쩌면은요, 강도를 만났을 때도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면서 지켜왔을 것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것을 준비하고 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그토록 소중한 보배로운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여러분, 황금은요, 당시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왕권, 왕. 당신은 왕이십니다. 이것을 동방의 박사들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향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을 상징하는 상징물인 거예요. 참된 제사장이십니다. 진정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몰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지자. 당신은 참된 선지자이십니다. 따라서 아기 예수께서는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당시에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을 겁니다.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나를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해냈으면 좋겠다. 어쩌면은 종교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이런 리더를 원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로라.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로라.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그 무엇이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없으니 죄로부터의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해 보세요. 예수. 이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샘솟듯 기쁨이 솟구치지 않습니까? 예수. 따라해 보세요. 예수. 제가 질문하면 정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여러분의 멍울 같은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 당신과 함께하는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구이십니까?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 이것을 고백할 때
내 안에 희열이, 환희가 솟구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금 삶의 동기가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삶의 동력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무리를 하면서 아주 소중한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어요. 바벨론에서 박사들이 먼 거리를 불구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그 이방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인데 그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바벨론 지역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로부터 400년 이상, 침묵기가 400년이니까 500년, 600년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역사 속에서 어떤 사건이 기억되어집니까? 바벨론 포로기가 생각이 되잖아요. 바벨론 포로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고레스 칙령이 발표가 되면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남아있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 남아있는 이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남아있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세대를 계승하면서 믿음이 전수가 된 것입니까? 안 되신 것입니까? 된 거예요. 믿음의 전수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 전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세대를 이어서, 세대를 계승하면서 전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도할 때에 그것이 무의미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사용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전도는 열매를 맺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미사, 주님을 향한 예배, 크리스마스가 형식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어야겠습니다. 나의 믿음의 삶에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취를 묻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아프게 하는 도끼날에도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그 향취를 묻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복음이 나를 살렸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셨고 이 확신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전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되어지는 은혜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목사부터 앞장서야겠지요. 어제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성탄 발표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아마 한 아이의 친구들이 놀러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아이 2명인가 왔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얘들아 들어와라 해서 카페에서 이제 차도 이렇게 마시게 해주고 했는데 이 아이들이 노는 걸 보니까 보통이 아니에요.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하고 차원이 달라요. 제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을 막 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얘야 이리 오거라, 얘야 가거라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언어 사용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눈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던지고 노는데 우리 아이들은 해봐야 그냥
이렇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울고 너 다시는 교회 오지 마.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과연 저 아이를 품어줄 수 있는 교회냐? 과연 저 아이를 품어줄 수 있는 너의 마음의 그릇이냐? 우리 교회의 영적 온도는 어떠하냐? 그렇습니다. 우리 사명의 영적 온도는 어떠하냐? 그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아니면 인간적인 염려와 걱정이 앞선다고, 어쩌면 그 아이를 품어주는 한마디는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데, 그 아이의 평생의 기억으로 남을 수가 있는데, 과연 품어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적 개념의 사랑이 아니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 아가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시간으로 흘러가 버리는 형식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주님의 탄생의 기쁨의 소식을 만나게 되면서 이 영혼 구령, 그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행복한 성탄맞이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이 시대에 헤롯이 되지 아니하고 이 시대에 헤롯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의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주님을 향한 열정, 또한 그것이 큰 기쁨으로 확장되어지며, 또한 주님께서 참 구원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영원 구원을 향한 열정으로 이어져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